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직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오늘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그 중직자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7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에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브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중직자들은요, 오늘 중직자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다 이렇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원수하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적하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죠. 많은 중직자들이 실은 많이 져요. 또 많이 져가지고 어떤 현실과 상황과 막 교회 문제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막 그런 갈등 여러 가지 문제 확 잡혀요. 어쩌면 영적 최전방이라는 말은 우리 중직자가 있는 모든 곳이 어쩌면 치열한, 너무나도 치열한, 피가 막 튀길 정도로 치열한 어쩌면 그런 전쟁터죠. 전쟁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중직자가 정말 제대로 응답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 치열한 전쟁터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깁스기 들어와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뭐 재정부부터 시작해서 깁스기에 어떤 부장도 맡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일을 너무 잘 알아. 교회 돌아가는 살림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창녕에서 10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오는 동안에 재정부장들이 불신앙이 딱 들어왔나 봐 이렇게요. 이게 저는 불신앙할 내용이 약간 없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해마다 우리 교회 재정은요 차고 넘쳤어요. 또 목사 특징이 뭘 좀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뭐 사례비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내가 뭘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 막 재정이 차고 넘치잖아요. 막 이렇게요. 막 하나님께 막 저축도 하게 만들고. 재정하면서 좀 난 싱글벙글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이전 집사님이나 우리 김문호 집사님은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돈 세는 기기를 좀 사달라고. 사야 되겠다고. 진짜 샀어요.
그거 사놓으니까 더 헌금이 더 들어와 막. 왜냐면 이 세다가 지금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에 교회 헌금이요 더 들어와요 지금. 희한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알잖아요. 근데 이 부장들이 재정부장들이 교회를 나가. 이제 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중직자들이 이제 나가신 그 중직자들이 이 자기 문제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에 자기가 다 걸려가지고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진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하는 계속 해마다 응답받고 가는 진짜 우리 그런 교회가 있겠나? 당장 보세요. 우리 부산의 지교회당 밑에 있는 그 주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걸 관리하는 복덕방에 이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지금 그 건물 안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은 월세를 못 내고 있대 지금. 지금 그게 엄청 많이 밀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창령해서도 1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월세를 밀리고 뭐 전기세를 한 번을 뭐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월세도 계속 올렸어 우리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가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말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쩌 보면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이 적 가까이 있잖아요. 속기 쉽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란 말인 거죠. 내가 볼 때는 중직자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축복된 나 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첫 번째 1번 다른 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우리 여기 최전방이잖아요. 교회가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이 최전방 첫 번째가 교회고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제 우리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최전방이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현장이죠. 그 교회는 첫 번째로 보면 교회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목회자가 뭐가 힘든지 지금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중직자 가운데는 그걸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실수한 거나 목사님이 뭐 좀 잘못하는 거나 뭐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자꾸 그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오늘 사절에 나옵니다. 사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거 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진짜 우리 목회자들이 오로지입니다. 오직 뭐하냐? 기도하도록. 우리 목사님들 진짜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뭐냐?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만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찾아가면 목사님께서 언약을 좀 전달해 주세요. 말씀 운동만 펼쳐 주세요. 목회자가 하려는 이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목회자가 다 했어요, 일을요. 이것저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오직 목회자는 이것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두 번째 2번 우리 중직자들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은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한 겁니다. 나머지. 목회자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직자가 책임져줘야 돼요. 목회자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왜 저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중직자는 그걸 보충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걸 채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직자는 알아야 돼요. 지금 살림. 오늘 메시지는 꼭 중직자만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닙니다. 어쩌면 부교육자도 들어야 되고 예비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라는 건 저 밑에 렘넌트까지 들어야 돼요. 교회 살림을 또 책임져 줘야 돼요. 살림도 좀 돌아보고 교회가 요즘 형편이 어떤지. 중직자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응답받았지만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 창녕에 담임으로 있을 때에 제가 집을 갖다가요 2년마다 거의 옮겼어요. 이게 참 이사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힘들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그때마다 진짜 우리 그 나성준 집사님이 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가 가장 1순위로 목사님 사택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해줘야 되는데 난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요.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 하거든요. 꼭 내가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진짜 저는 감사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이제 그러한 중에 감사하게도 이제 그 사택을 갖다가 지금도 이제 매달마다 월세로 그 우리가 그 뭐냐니까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지만 우리 집이 최고 6천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파트가 6천만 원짜리예요. 그거 하는데도 진짜 말이 많았어. 그거 하는데도요. 우리 교회가 뭐 경제가 부족한 교회도 아닌데 이게 딱 아까 우리 인건사님 얘기한 것처럼 딱 창녕 수준이 있고 부산 수준이 있는 것 같다. 부산은 수준이 다르대요. 부산은 딱 진짜 이렇게 보세요. 살림을 안 하잖아요. 살림은요. 일단 참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 살림을 여러분 좀 살아줘야 되고 또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 성도님들을 조금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돌봄이가 돼요. 돌봄. 지금 교회 사모가 돼가지고 좀 교회 성도 좀 돌아보고 좀 맞아요. 사모님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중직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좀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중요한 걸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요.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합심기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막 철야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막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요. 막 기도로 밀어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진짜로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함께 곳곳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전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진짜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의 70%를 선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교회를 대표적으로 정말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을 70%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는데 우리가 밤 11시 반, 12시 넘어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 깡통교회, 안디옥교회에서 그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뭐냐 철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막 기도하고 불 꺼놓고 하는데요. 12시 넘고 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을 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이 교회가 되는 비결은 기도였구나. 진짜 중직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에다가요. 어떤 축복을 주냐? 이런 교회에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이 응답을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이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막 제자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자들은 영적 최전방이 교회입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왜냐, 이거 놓쳐버리면 마귀의 틈이 돼버려요. 그 교회에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갖다 완전히 파탄내버려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막 그 안에 뭐 시험 들고 막 갈등 오만큼 막 교회를 다 깨버려요, 그냥.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에게 영적 최전방입니다. 교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진짜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성도님을 좀 돌아봐줘야 돼요. 진짜 우리 목회자와 교회를 두고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좀 보충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 특징 늘 사모가 저걸 해야 되는데 뭐 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이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잘하다 못하는 상관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의 최전방은 교회라는 부분들 교회 살려야 돼요 지금요. 교회 못 살리면 내가 죽은단 말이에요. 왜냐 최전방이잖아요. 적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최전방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거 밀리면 이 적한테요, 이 마귀한테 밀려버리면 마귀한테가 당해버려요 교회가. 이게 우리의 최전방은 지금 교회.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그 교회 살리라고 지금.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지자들은요 교회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살려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이 축복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죠. 첫 번째 1번 40절 90력이 있었고 두 번째 원심력이 있었어요. 90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지는 힘이에요. 원심력은 뭐냐? 흩어지는 힘이에요. 빨래를 짜는 탈수기도 모터가 힘이 없으면 모터가 막 힘이 있으면 막 돌아가지고 물을 막 보내잖아요.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모터가 힘이 없어 보면 물이 이 탈수가 안 돼요. 90력이 있어야 돼요. 막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막 엔진이 막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멀리 퍼져나가는 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초대교회는 90력이 있었어요. 90력을 딱 갖추니까 모아지는 힘이 막 단단했어요. 교회 전 성도가 목사님 중심으로 진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똘똘 막 뭉쳐버린 거예요. 90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심력 저 세계복음화가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모아짐의 힘이라는 것은 이거죠. 90력은 주일날 교회에서 원심력은 뭐냐? 평일입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90력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4가지 훈련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4가지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4가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공급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90력을 갖춰요. 우리가. 이게 단단하게 교회 성도를 다 훈련시켜요. 훈련시켜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원심력. 평일날 현장에서 뭐냐? 훈련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는 원심력이 있는 것만큼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뭐 교회에서 뭐 세계복음만 합시다. 세계복음만 원심력이잖아요. 그런데 원심력이 안 돼요. 왜냐? 구심력이 약해. 교회가 똘똘 뭉치지 않아요. 이 역할을 지금 우리 중위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딸 아영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뭐냐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회 중간 역할을 해라. 이 교회는 결국에는 구심력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똘똘 뭉쳐야 돼요. 진짜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 저는 부산 지교회당 같은 경우도 지금 멤버들이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즐거워야 돼요. 교회 일하는 게 지금 행복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막 잘 뭉치고 막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원심력 부산 복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50만 영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갖추었더니 어떤 응답이 왔느냐? 이때 왔던 응답이 사도행전 8장 8절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사도행전 8장 39절 보세요. 네시가 복음 받고 돌아가면서 기쁘게 돌아갔대요. 다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에게 영적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하고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현실과 지금 상황과 막 부딪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중직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봐요. 와, 우리가 이겼다. 아, 진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진짜로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떤 중직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직자들한테 영적 최전방이에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또 현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부터 살려버려야 돼요. 나는 교회부터 살린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근데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우리는 진짜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오로지 목회자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중자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부산에 있는 식구들하고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이런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번 주간에 김미아 사모한테 미역국 먹고 싶다고. 난 생일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미역국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미역국을 안 끓였다고 했더니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중직자를 시키라고. 사모님은 사역하셔야 되는데 그 말만 듣는데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만 듣는데도 미역국을 끓여도 괜찮고 난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말만 들어도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조용히 현장 사역하는 거죠. 현장도 어렵잖아요. 주일날 이것만 하면 구심력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구심력, 모아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래알 되면 안 돼요. 모래알 알죠? 모래알. 네? 모래알처럼 아무리 뭉쳐도 안 뭉쳐져. 근데 눈 있잖아, 눈을 갖다 꽝꽝 뭉쳐갖고 이렇게 굴려보세요.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게 점점 커져,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아주 작았는데요, 눈덩이가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엄청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원심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이게 너무 중요한 훈련들. 이것만 잘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원심력, 세계보고마, 부산보고마, 창녕보고마 이게 다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권사님한테 성구 하나만 드리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결론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라냐면 선한 데는 어떻게 라고 써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막 달라붙어 갖고 그 좋은 일, 선한 일, 살리는 일에는 막 생명구 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잖아요. 또 불신앙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듣는 등 많은 등 하는 등 많은 등 소극적으로 하라는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우리 권사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악한 일에는 소극적으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권사님이 받을 응답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 이때 흥함이 무너져 버린다. 너는 교회로 들어가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교회로 파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네가 할 일이 뭐냐? 선한 일, 여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악한 일에는 뭐냐? 귀를 닫아라. 악한 일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려라. 차라리 소극적으로 가라. 이때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박살나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유목사님이 올해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줬던 성품입니다. 이 성품 로마서 16장 20절. 또 우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또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본부 원단을 통해서 나왔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올해 진짜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이 축복 속에 오늘 또 메시지를 또 듣다 보면요, 오늘 들었던 것과 다음에도 듣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와, 그래, 내가 이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 다른 거 못한,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못하겠고요. 나는 기도로 협력할게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두고요. 그 권사님이 자꾸 이제 우리 전도를 치다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아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교회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잠깐 그 사람도 미운 사람도 아니에요. 잠깐 속았던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다. 우리 집사님 같이 갑시다. 권사님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우리 똘똘 뭉치자. 앞으로 우리 교회 구멍가게가 아니라 대형마트처럼 저 백화점처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구멍가게처럼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막 그거 싸우고 우리 이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대형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잖아. 그럼 우리 수준도 좀 그릇도 좀 넓혀보고 해야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구멍가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대형마트. 우리 그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또 19절 20절 또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흑암의 모든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최전방에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교회 가서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가서 시험 듭니다. 교회에 대한 갈등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는 교회의 훈련 가운데에 구심력을 갖추는 그 일에 모아지는 힘, 거기에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다. 그 구심력을 가지고 원심력,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우리가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한 데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서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대로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그만 꺾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